자, 오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 성령의 은사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배경. 이제 이 성령 은사가 고린도 전서의 한 부분 속에 들어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령의 은사, 이 12장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럼 사도 바울이 이 12장에 이 성령 은사에 대해서 썼는데,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를 말씀을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고린도, 지금은 이제 고린도 지역이 이제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큰 항구였어요. 항구. 해상 무역을 하는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항구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경제적인 활발한 활동도 있었고,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타락도 있었겠죠. 또 인구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인구도 많았어요. 타락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은 무엇이 성행했냐면은 철학이 성행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똑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당연하게 성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러면 성도들이 많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왔겠죠. 때에 따라서는 이제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항구에 머무르다가 뭐 하루도 있을 수도 있고 몇 달, 뭐 몇 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또 다양한 층들이 모여요. 어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똑똑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사장님,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밑에서 있는 그런 일어나는 잡부들. 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다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교회는 상당히 성도가 많아졌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파가 생겨요. 파가. 예수님파, 개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가 생깁니다. 파가. 참 우리 성도들은 파가 없는 게 참 좋아요. 할렐루야. 큰 교회는 파가 생깁니다. 파가. 그냥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하자는 파, 뭐 수구파, 뭐 신구파,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파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 지도자에 대한 생각의 개념 때문에 또 파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이 오면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십자가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는데 어떤 중심이 되냐면 자기 생각이 중심이 돼요. 자기 생각. 여러분, 자기 생각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자기 생각, 세상에서도 자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친목회를 규칙을 만들어요. 규칙을. 제가 큰 뭐 장짜리 아니지만은 자그마한 장짜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장을 하면은 항상 규칙에 우선을 둡니다. 딱딱하죠. 근데 그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규칙에 우선을 둬요. 무슨 일이든지 규칙에 우선을 둡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규칙이 하나 돼야지 자기 생각에 하나가 되면 안 되고 그걸 다 허용해 준다면 그 단체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교회는 말씀에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그것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면요, 그 사람은 이미 망한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요,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엄청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는 말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뭐도 없지만, 혹시 모르죠. 뭐 할 수도 있겠어요. 있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강해지면 결국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뭐가 많으냐? 영적으로 망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교회 시작을 하는데 서론 부분에 어떻게 쓰냐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교회 안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무 필요도 없어요. 예수가 뭐 필요했어요. 제가 오늘 찬송가 하나 만들어서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 썼더라고요. 예수는 없다. 주는 없다. 물론 장난은 썼겠지만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럼 나는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내가 축복합니다라고 썼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 수 있어요. 왜? 자기 생각 강하니까요. 근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썼는데 어리석은 자는 예수 믿고 어리석지 않은 자는 소위 말해서 똑똑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아니 이제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1장에 보면은 성찬에 대해서 나와요. 성찬이 뭐냐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는 성찬을 많이 했습니다. 성찬을. 그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찬이 왜 성찬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들도요, 상당히 참 거룩해야 돼요. 집례에서. 우리 교회는 할 자원도 없으니까 막 그냥 하지만은, 웬만한 교회들은요, 성찬을 집례하는 분들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자격이 다 돼야 돼요. 저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저는 생각하는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냥 거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성찬이 뭐냐는 거죠. 그 성찬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성찬은 뭐냐? 성찬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거고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희가 알아라. 그게 고린도 교회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돈도 많은 사람들하고 똑똑한 사람도 많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성전도 크게 짓고요. 돈도 많았고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는 이런 그룹 회장이 나오는 교회야, 철학자가 나오는 교회야, 허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건 다 그 교회가 완전히 정체성이 없어지고 혼란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교회.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11장을 지나서 그 다음에 뭘 쓰느냐면은 바로 은사에 대해서 써놔요. 은사. 그래서 은사는 뭐예요? 성령 은사. 근데 그러면 은사가 뭐냐는 거예요? 은사가 뭐냐? 제가 이제 좀 자료 찾아보고 또 이제 요즘에 AI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 AI하고 제가 신학적 토론도 많이 하고 교리적 토론도 많이 하는데 그냥 컴퓨터에다 마이크를 꽂고 하면은요, 여러분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신학적인 것들이요, 그거 찾으려면요 몇 년 걸릴 건데 척 하면 나와요. 그래서 저하고 막 토론을 해요.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싸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너가 잘못했어 그래요. 그래서 야, 너라는 소리는 빼라. 그러니까 너 소리는 빼. 그 반말이야. 내가 올라가서 이제 반말하지 마라고 이제 해야 되겠어. 같은데. 그런 자료를 체크하더라고요. 나는 그거 하려면요, 내가 몇 년 동안 공부한 걸 걔는 한 번 쫙 해요. 어마어마하죠. 쫙 내가 얘기했더니 네가 맞아 그래요. 컴퓨터를 굴복시켰어요. 네가 맞아. 왜 맞느냐? 걔는 자료지만은 나는 내 심정이에요. 나는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은사 받은 사람이고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걔는 그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걔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은사를 왜 써놨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도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은 성령 받는 조건이 있어요. 은사 받는 조건. 걔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은사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받습니다. 은사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은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올 수도 있어요. 뭔가 지금 이게 좀 도대체가 이게 뭔가 이게 좀 마음에 많이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온 설교가 좀 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론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이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지나가시면 돼요. 오늘 꼭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다는 것만 알으시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령의 은사라는 성령 주체가 성령인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어떻게 은사가 임하느냐? 그건 재능이지. 여러분 은사와 재능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재능이에요. 재능은요, 자칫하면은 그 재능을 하나님께 잘 쓰면 괜찮은데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예수 믿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내가 실력이 있어?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데 크게 방해되는 교만보다 더 큰 교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지 못해. 교만 중에 교만이 내가 하지 못했다는 게 교만이에요. 이 사람은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근데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정체성이 있다면요, 내가 왜 하나님께 날 구원했는가 알려면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 이유를 알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 것 가지고 안 된다. 내 것 가지면은 사울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깨어질 때 바울이 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내가 다 내려줄 때 재능은 그걸 달란트라고 그러잖아요. 달란트.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순간적으로 받는 게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재능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 싸웠는데 결국은 내가 이겼어요. 네가 맞아. 왜? 성경을 착 전후 문맥을 다 말하고 했더니 네가 맞아. 네가 정리를 잘한다. 그래서 내가 너라는 소리는 빼버렸어요. 나보고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진짜. 컴퓨터 AR 할지라도요. 그런 거 통해서 이제 유익을 가져올 수 있죠. 자, 11장에서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없이 은사를 받은 분들 뭐냐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기도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도도 많이 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정리가 되잖아요. 말씀에 정리도 교리도 없고 신학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은사가 나타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교만. 은사는 성령 안에서 받지 않는 그리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은요 은사는 교만해집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교만하죠. 어쩌면 여러분하고 좀 거리가 먼 얘기일 수 있어요. 나는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하는데 그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은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사는 받지 않으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알고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왔잖아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은사를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거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 종에게 뭐라고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리고 어두운 데 내쫓아버렸어. 이를 갈며 슬퍼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무섭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한 종아. 그런 종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은사가 뭐냐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아, 저 사람은 카리스마 있어 그러잖아요. 카리스마. 카리스, 은혜죠. 능력이라서요. 의미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어원 카리스라고 그랬고요. 마라는 게 하나 붙어서 그걸 보고 이제 은사라고 말합니다. 자, 은사는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랬어요. 이것을 아는 분들은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걸 주시나요?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것을 주시나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내게도, 유능한 나에게도 이런 걸 주시나요? 자,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을 가졌어요. 나가 종이자 똑같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종이에요.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똑했을 수 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내가 더 똑똑한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왜요? 아니, 나는 미련한데 나에게 이런 걸 주시나요? 그 값어치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그 가치를 알았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재미없는 분은 주무세요. 오늘 제가 안 깨울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은사의 근원이 뭐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 제가 줄여서 이렇게 성경을 좀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이였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의 근원은 하나님의 성령님이에요. 다르지만은 근원은 하나다. 자, 성령의 은사가 9가지죠. 9가지인데 주시는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강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강의 근원이 나오겠죠. 한강의 근원 한강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강과 남한강이 나옵니다. 근데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지는 곳을 드물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한강이 돼요. 그러면 북한강과 남한강을 또 거슬러 쭉 올라가면은 또 이 한강의 근원이 나오겠죠. 그것이 검룡소라고 하는 태백산의 작은 샘물인데요. 그걸 검룡소라고 그래요. 거기서 흘러서 쭉해서 이제 그 다른 지천들이 모아져서 북한강, 남한강에 모아서 합쳐지는 부분이 드물머리라고, 드물머리에서 이제 합쳐져서 이름을 한강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것처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아셔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은사의 목적이 있겠죠.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왜 주셨을까?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사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우리 단순히 좋다 나쁘다 평가하면요, 이거는 내 객관성이, 내 주관성이 드러납니다. 은사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가 노력해서도 얻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최고 좋은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신약을 하나 만들어냈다? 그거는 선물이에요. 근데 사람들 생각합니다. 깜짝 마술처럼 만들었으니까 너무 값없이 생각해요. 십자가의 은혜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고 우리 삶을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영원한 세상을 천국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걸 감사하십니까? 정말 그걸 뼈저리게 느껴보십니까? 어떤 분은 그랬어요. 당신이 구원 받으셨다. 난 구원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종교 하나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값없이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전에 은사라는 건 놀란 거거든요. 그래서 은사전에 사도 바울이 꼭 이 고린도 교회가 꼭 너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을 알게 시키기 위해서 성찬을 11장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은 12장 다음에 가면은 은사 다음에 무슨 장이 나오죠? 은사 다음에 무슨 장이 나와요? 무엇을 강조했죠? 사랑이죠, 사랑. 더 귀한 것,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은사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어디서 들으셨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들으셨잖아요. 열매죠, 열매. 그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랑을 그냥 일반적인 사랑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것도 사랑이죠. 사랑해요. 근데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집에 있는 아줌마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가요? 아니잖아요. 남자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다르거든요. 신앙은 사랑이라니까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은요,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굉장히 놔두고요, 주일날 안 나와도 한 말씀 안 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그건 가짜 목사예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목사예요. 목사한테 더지 말해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표현은 방식을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올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은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일 안 나오는 거 허용한다? 물론 저도 말을 않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일 안 나오면요, 좀 심하게 말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내용을 좀 다루려면은 설교 시간이 좀 하면 그렇잖아요. 그냥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뭔가 시간을 가져서 좀 자연스럽게 하면 접근하면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뭔가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해요. 은사의 목적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죠. 왜 주셨을까?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예요.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익하기 위해서. 이 말은 어떤 점은, 이 말은 그래서 제 배경이 중요합니다. 배경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근데 은사가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은사가 나타나는데 은사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은사가 나타났는데 은사 때문에 교만하고 은사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를 부인하고 은사 때문에 제 맘대로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살고, 이게 오히려 은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는 거죠. 은사는 그게 아니다. 은사는 뭐예요? 남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사에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모든 걸 가지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9가지 은사를 떡반죽 하듯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최고 은사는 뭐냐? 십자가가 최고 은사예요.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십니까? 이해 안 하셔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절대로 머리로 이해가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 말이 이해가 아니라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요, 성령 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십자가 뭔지 알게 되고요, 주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되고요, 그때부터 부인할 수 없이, 그래서 제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자고 목사가 된 겁니다. 목사가 된 거예요. 자, 은사의 내용. 자, 고린도서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자, 은사가 몇 가지 있어요. 시작.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같이 해봅시다. 지식의 말씀, 또 믿음, 그 다음 뭐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든 불별, 각종 방언 통역.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틀리고, 믿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틀리고, 믿음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틀립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세 가지씩 묶어서, 아니면은 또 뭐 하다가 뭐 또 하나가 한 주제로 나갈 수도 있고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해 나갈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제 강론으로 해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시는 분은 한 분인데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주셨다고 그러죠. 다르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다르게 주셨다. 그래, 꼭 한 개만 받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받을 수도 있고 또 몇 개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은사도 되는 겁니다.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꼭 사모해서 주시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그때마다 주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은사를 주셨어요. 주시고 계세요. 이제 그걸 알아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어느 때 지혜 은사도 주십니다.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지식의 은사도 주세요. 전혀 이건 생각도 아니는데 그걸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듣다가 뭔가 픽 들어가잖아요.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네. 내가 참 성령님은 더 알아야 되겠네. 이게 지혜 은사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 날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어떤 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큰일 나지. 왜 내가 그걸 받아?
아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오늘 제발 우리 목사님 입에서, 다음에 입에서 나한테 좀 상처가 안 되는 말, 다음에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말을 하게 해 주세요라고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더 심한 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자기를 살리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까요? 내가 뭘 공동체 무너뜨리냐? 아니요. 살리는 분도 있고 무너뜨리는 분도 많아요. 안 것 같죠?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받아요. 몇 번 받고, 사실 또, 이러쿵 저러쿵 해서 이제, 한데, 그분들이 저를 이제, 훈련 받으라고 왔을 적에, 딱,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안 가면은, 선교 훈련이 숫자가 안 채워져서, 성원이 안 돼서 뭔가가 좀, 진행이 어렵겠구나.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돈이죠. 돈 어떡하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돈이. 근데 우리 둘이 해야 되니까. 그것도 내가 공동체를 위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뭐가 아까워? 뭐가 두려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그다음부터는 계산하게 돼, 계산.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내 신앙의 유익도 가져오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갖지 못하고 그럴 때부터 나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가 무너졌다는 신호예요. 내가 무너지고 그 다음은 내가 한 달란트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쓰지 않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세 번째 은사 내용.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아까 경계한 거.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병거 치는 은사,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9가지 구조이죠.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구조. 지혜, 지식, 예언, 방언, 통역.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입을 통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제 그건 좀 성품이겠지만은, 어떤 모임에서 뭔가를 좀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되고, 어떤 의견을 내놓고, 그리고 그걸 이제 조정을 해서 결론을 맺어서 이제 계획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보면은 아무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이 많대.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다 아무 소리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럼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주 나쁜 겁니다. 아주 나쁜 거예요. 진짜 나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큰 교만보다 더 장애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쓸데없는 말은 안 되겠지만은, 내가 뭔가를 해서, 그냥 어떤 사람은 또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어요. 전혀 거기에 맞지 않는 말만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모임 가서 내가 후자에 속하게 하고 왔어요. 전혀 그 토의와 맞지 않는 말만 하다 봤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왜냐면요, 우리 선교 이제 훈련 받거나 하면 이제 나중에 만나서 이제 조끼리 만나서 이제 토의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리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더가 거기에 맞게 끌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리더가 아무 말도 않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토의 내용을 쓰고 그러는데 자기가 내가 쓸게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 그것도 그럴 수는 없어서 말하는데 이번에 가서 말할 거예요. 토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지금 시간은 돈 주고 내가 왔는데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얘기할 거예요. 물론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아무 서로가 뭔가 좀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한다면요. 사담이에요, 사담. 사담 후세인. 무슨 유익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은사예요, 말하는 은사. 예를 들어서 믿음도 선포하는 은사입니다. 믿음도. 그런 얘기도 나중에 할게요. 또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입으로 말해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지식의 은사를 붙들고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을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할 때는 잘 사용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능력 행함, 믿음, 병 고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행하는 은사, 영분별 뭐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하나씩 우리가 다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그 은사를 20몇 가지인가 28가지인가 원래 28가지가 31가지, 28가지가 돼요, 원래가. 이거 말고 또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은사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은사 발견 테스트 표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두 번 정도 진행하다가, 나눔 시간을 내서 자기 은사를 이제 테스트 하려고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천상 첫째 주나 셋째 주 해야 되겠네.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나와야 또 해야 되니까. 안 나오면 안 돼요. 교회 생활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네 번째는 은사의 주권. 자,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랬어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선택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것이다. 은사는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는 것이다. 제가 이 맡기는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맡기는 것이다. 나를 얼마나 믿었으면 그 하나님 것을 나한테 맡겨요. 이 세상 우주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해서 하신 거거든요. 나한테 맡겼다. 옛날에 저쪽 권천동에 쪽에 서리 집사 줄 때요. 이번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보니까 그럴 자격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줄 것이라고 줘야 돼요. 그러고 말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걸 통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왔어요. 아니, 줬어. 그게 얼마나 욕심이 나던지. 줄 건데 잘못했어요. 그냥 주고 볼 건데. 또 받으면 못 오겠어요. 맡겼는데 맡긴 것을 잘 기억에 쓰지 않는다면은 한 단은 더 받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느냐는 거예요. 맡겼다. 옛날에요, 이제 광에다가 쌀을 넣어놨잖아요. 그럼 이제 시어머니가 광엿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광엿을 가지고 딱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콩을 갖다 놓고 쌀을 갖다 놓으면 시어머니가 싹 우유를 갖다 이렇게 해놓고 금을 거놓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갖다 팔아먹을까봐. 근데 광열쇠를 주잖아요.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그러면 당연하게 첫째 며느리에게 줘야 되는데, 첫째 며느리에게 둘째 며느리 주면요. 첫째 며느리는요, 시어머니 그때부터 구박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만약 의다 맞는 거지. 그때는 절대 권세는 시어머니한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주면은 나쁜 년이니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좀 깊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걸 그냥 못 하지 말고요. 좀 깊게 생각하고 좀 나가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좀 이런 거 자세히 다룰 텐데 그냥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설교 시간이 다 할 수도 없고 그런데요. 그것도 이제 또 다섯 번째는 이거를 몸으로 비유하죠. 몸.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여러분들 몸에 손발 있는 거 한번 오른쪽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높이 두세요. 그냥 내리셔요. 밥 먹는 손 들어보세요. 밥 먹는 손. 밥 먹는 손. 천안이는 왼쪽이라고 그랬지. 맞아. 내가 그래 천안 때문에 해본 거예요. 천안이 똑똑해. 천안이 똑똑해요. 천안이 문장 쓰는 거 보면요. 우리 교회도 최고입니다. 댓글 다는 것도 최고로 잘 달아요. 칭찬할 건 칭찬해야지. 잘해요. 자, 손발 있죠. 발. 기도 있잖아요. 기. 손가락도 있잖아요. 발가락도 있고, 코도 있고, 눈썹도 있고. 왜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자, 이걸 모든 걸 합해서 뭐라고 그러죠?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 이걸 합해서 몸인데 이걸 합해서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예요. 왜 있을까요? 자, 우리는 오른손이 일을 많이 해요. 밥 먹는 손이. 천안이는 좌측손이 일을 많이 할 겁니다. 뭐, 전 애들은 양쪽도 다 사용해 또. 근데 여하튼 간에 왼쪽 손을 많이 사용하죠. 손을 닦을 때도요, 오른쪽 손이 많이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얘 보고 너는 일도 안 넣은 게 밥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 밥을 안 줘. 이 손이 밥을 안 줘. 그러면은 이 밥을 안 먹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자, 가장 좋은 공동체는요,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개성에 강한 교회. 각자의 개성이, 성품이 각자의 개성이 있는 교회.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축구를 할 때 다 그 센터포드만 하려고 그러면 그 축구단은 망합니다. 각자 포지션별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포지션별로 각자 위치에서 잘하는 팀이 잘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다 같잖아요. 누가 뭐라면 알았어요? 누가 뭐라면 알았어요? 분명히 틀린데도 알았대. 그게 아주 나쁜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아주 뭐 의도적으로 막 하고 어떤 사람은 최고 안 좋은 거 무관심 있죠. 근데 우리가 뭘 할 때 자기 의견도 내는 것도 중요하죠. 그거를 종합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럼 목표가 뭐냐?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손톱 하나도 내 몸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각자가 놀면은요, 그 교회는 무너진 교회예요. 각자가 전혀 규합하지 하려고 해요. 뭔가를 하나 해서 만들려고 하지도 않아. 이러면은 그 교회는 장애가 있는 교회입니다. 장애가 있으면은 못 도와주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시대. 솔직히 말할게요.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서도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복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관계성이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건빵을 많이 가져갔어요. 건빵을. 또 우리 여기서 원래 할 때도 건빵을 다 좀씩 줬습니다. 건빵을. 저 뒤에 여기 건빵에서 갖다 드셔도 돼요. 어제 건빵 갖다. 그래 건빵을 갖다 간식으로 주라고 갖다 주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보니까 체장이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다음에 주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간식을 한번 준비해야 되겠다. 간식을 준비해야 되겠다. 스태프들을 내가 밥을 한번 사도 되겠다. 제가 돈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줘서 그 목적을 잘하도록 힘을 내게. 저는 그 단체가,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잘 되게 하는 것이 내가 거기 간 이유예요. 그럼 나한테도 유익이 되고요. 저는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한 번도 눈 하면 깜짝하잖아요. 그냥 반응 다 해줍니다. 왜? 나도 강의 들을 때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은 내한테 도움이 되고, 그 강의자가 힘이 나서 더 좋은 걸 우리한테 주고, 그리고 전체가 다 힘을 얻어서 큰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시간도 안 주는다고 그래요. 어저께도 가다가 좀 깜빡하다가 뒀는데 한 2, 3번 좀 늦게 왔어요. 근데 벌써 우리 둘이 안 가니까 찬양도 힘이 빠졌잖아요. 내가 가니까 벌써 앞에 있는 분들이 우리 둘이 가니까 또 힘이 나서 찬양을 막 하고. 그게 보이지 않는 힘이거든요. 그런 것들이요. 그런 사람은요. 먹는 거 돈을 많이 못 벌게 괜찮아요.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재산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바로 나의 존재성이라는 존재성.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은사는 각자에게 다 주시고요.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합니다. 제가 영화를 하나 본 영화인데, 옛날에 중세시대 때 땅 따먹기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주로 옛날 전쟁은 성을 뺏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나라에서 어떤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성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방송실 설교가 너무 길으면은 그냥 끊어버려. 응? 끊어주세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 들으세요. 이제 그 성에 이제 결국은 제가 보더라도 그 성은 무너졌어요. 병사들은 다 죽고 남아있는 건 어린애들, 아녀자들, 그리고 노인들. 전쟁을 못해요, 이 사람들은. 청년들은 다 죽고요. 활 맞아 죽고, 그리고 막 이렇게 석유에다가 기름 묻혀서 불 폭탄 던지잖아요, 이제. 제가 볼 때도 원래 영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슬아슬해서 이제 끝났구나 할 때. 항상 반전이 있잖아요.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는 반전이 있어요. 근데 한 노인네가 진짜 이 양반은 숟가락도 들지 못한 노인네예요. 나와서 나도 싸울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짓말스럽거든요. 사실 이게 팍 뛰어다 무기도 간다는 이게 노인네가 이거 차라리 가만히 앉는 게 도움 주는 거예요. 아니야, 나까지 싸울 거야. 뭐는 당신이 뭐 있다는 거예요? 싸울 거야. 너무 의지가 강하니까 그냥 내버렸어. 근데 그 양반이 조금 바가지다가 기름 한 방에 딱 떠. 그러더니 성벽을 막 기어오르는 병사에게다가 꼭 애들이 무슨 조그만 물컵에다가 물 부는 것처럼 딱 부었어요. 근데 이 원래 토성전을 때 보면 사들 놓고 막 기어올라 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에 기어올라 가는 병사에다가 딱 부었어. 근데 마침 자기 편에서 활을 딱 쐈는데 활이 이 기름 부은 병사의 옷에 불 화살이 딱 닿았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딱 불이 타서 죽었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가서 사다를 빌어서 그때부터 승기를 잡아서 이겼어요. 뭔가 생각 드십니까? 그게 존재예요. 나의 존재.
나를 포기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 나라 이루거라. 우린 말은 잘해. 작은 게 아닙니다.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가 한 목소리 한 템포라도 높여주면요 도움이 돼요. 예배 때도요 조금이라도 일찍 나와주면 도움이 돼요. 우리 교회가 더 큰 거 요구합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큰 거 요구하지 않아요. 보세요. 장사 5달란트 내 돈 가지고 장사했습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 것처럼 생각했어요. 내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는 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냥 그거 다 달라고 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은사가 뭔가요? 왜 그걸 주시냐는 거예요. 이 노인네처럼 내가 마지막 죽을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작은 바가지에다 기름 한 번 뜨는 것이 뜨고 가서 적군에다가 한 번 끼얹는데 그것이 큰일 해냈잖아요. 그 역할이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노인네도 살았잖아요. 내 손자들 살리고 내 이웃들 살리고 말이죠. 내 옆에는 성도 살리고 말이죠. 우리 성도 아닙니까? 우리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 우리 식구잖아요. 식구는 희생이 없이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도 주셔요. 기도 안 해도 주십니다. 우리 몸에 새끼발가락 하나만 없어도요 균형을 못 잡는데요. 새끼발가락 하나. 균형을.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저는 가끔 손톱을 깎잖아요. 손톱을 좀 깊게 깎으면요 물건 잡으려면 힘들어요. 손톱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눈썹이 좀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눈썹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문신했으면 좋겠어요? 김영숙 권사님? 할까요? 내가 문신하면 이상할 것 같아. 어떤 분은 머리가 없어서 머리다 문신만 팍 사람도 있더라고요. 눈썹이 없어도요 힘듭니다. 눈썹이 없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참 필요한 존재구나. 할렐루야. 내가 참 필요한. 그래서 저 써놨잖아요. 여러분은 필요한 존재라고. 그냥 돈 들여서 그냥 쏘는 게 아니잖아요. 저런 100%는 아니지만요. 저에게도 죄송한데요. 제가 가장 큰 경험자잖아요. 내 스스로가. 저는 어디 가든지 좀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가든지. 저를 참 필요를 많이 해요. 세계 원래도요. 가끔씩 내일 있으면 좀 가끔 빠지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총재님한테 전화 와요. 다른 사람들도 하겠죠. 그래서 이 목사 왜 안 오셨어? 나하고 나이가 조금 한두 살도 많은데 신학은 나보다 한 20년 먼저 대선배야. 왜 안 왔어? 사모님 환하게 묻는 모습이고 그 아멘 잘하시고 있는 목사님 자리가 크게 보였어. 어디 힘들었어?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필요한 존재구나. 저는 그 자리에 빠지지 않아요. 아무리 먼 데서 빠지지 않아요. 왜? 내가 필요로 온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할렐루야.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알게 하소서. 난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다 주셨으니 그것을 내가 잘 깨닫고 알고 나를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세계 열방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은사에 대한 총론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필요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받은 은사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